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9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사무엘하 9장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가문을 잘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은 전쟁을 다루고 있는 8장과 10장 사이에 있는 사파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아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일전에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이 요나단 가문에 살아있는 자를 다윗이 찾습니다.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을 찾아냈고 그를 왕궁으로 불러와서 왕이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와 토지와 종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13절에서 무비보셋은 다윗의 선대로 인하여
항상 왕의 상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다윗의 모습은 대적들과 싸움에 있어서 패배를 모르는 용맹스러운 기상과는 또 다른 일면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아름다운 인간미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 그에게 입은 은혜, 그리고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보답할 줄 아는 섬세하고도 신실한 인품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일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병고침을 받고도 보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선을 행하되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가면서 행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한편 생각해보면 다윗의 이러한 행위는 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바 은혜를 기억한 데서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도, 다윗이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답하는 심령으로 요나단의 가문을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변함없는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받은 은혜에 보답, 선교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좋은 일하는 것도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마어마한 영생과 구원, 영원한 속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궁리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늘 신경 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되는 저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답하는 차원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8절,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다윗 왕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선 그의 아들을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사울의 종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의 생존과 거주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다윗이 무비보셋과 대면하여 그를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본문에서 다윗 왕의 진실한 우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20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은 지난날 어려웠던 시절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요나단의 진실한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7절,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버림받은 아들을 찾아 후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3절과 13절에는 비록 그가 절름발이긴 하지만 새로운 왕조의 왕인 다윗 왕조의 왕을 위협할 수도 있는 전왕 사울이 후에 아니었겠습니까? 따라서 당시의 풍습으로 볼 때 이러한 자세는 새 왕조에 의해 모조리 전멸당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를 찾아 선대하였던 겁니다. 이미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다윗 왕이 첫째, 자기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는 언행일치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와의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신의의 인물이었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믿음과 진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는 잘하지만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수직적인 관계이거나 사람과의 관계인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바르게 처신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관계가 아닐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선대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보면 이를 위해서 다윗은 먼저 과거의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가족을 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은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매 식사 때마다 마치 자기 아들처럼 자기와 같은 상에서 식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즉 사울 왕가의 몰락으로 말미암아서 초야에 묻혀서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인생이 뜻하지 아니한 다윗 왕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왕과 교제하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고귀한 명예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오늘날 전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의 할아버지가 원수이고 그의 아버지는 선대했지만 집안으로 말하면 좋은 관계가 아닐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 스스로는 다윗에게 축복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것은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유념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 베풀기를 소원했는데도 무비보셋이 그것을 한사코 마다했다면 그 축복은 무비보셋에서의 것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역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면, 들어오기를 거절한다면, 예수 믿기를 거부한다면, 은혜 받기를 거부한다면 그 복은 자신의 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없는 것입니다. 흔히 청년 무비보셋이 받은 것과는 좋게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고귀한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방송을 애청하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영생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통독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영생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